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갈급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지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의 말씀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겨 싸워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천국신앙, 하나님 재림신앙이 아니면은 주여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로 물 뒤덮인 이 세상을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고 낙심과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부자여서 주여 이 말씀이 튕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나누는 이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온전히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에스더서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는다든가 또 다니엘서를 읽는다든가 에스라서를 읽는다든가 뭐 느헤미야서를 읽는다든가 이런 이제 그 성경을 접할 때에는 우리가 역사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읽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역사적인 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 우리 그 세계사, 우리 그 학생들이 배우는 그 세계사에도 다 나와 있는 글이고요.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지금 그 바벨론, 이 다니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아들로 이제 표현된 이제 벨사살 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벨론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을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바벨론 제국에. 이 벨사살 왕을 누가 무너뜨렸냐 하면은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고레스 왕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제 죽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를 누가 또 멸망시키냐 하면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이제 무너지는,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그러한 이제 역사의 흐름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요.
우리가 일단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요. 5장에 2절에서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했어요. 근데 벨사살 그 말은 뭐예요? 벨사살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이 부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브라는 말은 함축적인 의미예요.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바로 위에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계보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BC 어느 시대 사람이냐 하면 대충 알아야 돼요. BC 한 605년에서 562년 그때 이제 살았던 사람이고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쭉 이제 아들을 얘기하면요. 아멜 말두, 에월,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느르갈 사레셀 그 아들, 또 아들은 이제 라바시 말두, 그 다음 또 아들은 이제 나보니더스, 그 다음 아들은 이제 벨 사루술, 우리가 이제 벨 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죠. 벨 사살 왕은 이제 BC 550년부터 538년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느부갓네살은 이제 벨사살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조상이죠. 조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이제 바벨론을 건설한 왕으로서 바벨론의 대표성을 가진 왕이고 벨사살은 정치적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을 이은 혈통적 후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 예언의 성취가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은 이제 바벨론 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이제 5장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 제국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귀족 한 1000여 명을 불러다가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벨론 정치 관료들과 특권층 귀족들을 불러서 술잔치를 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보고에 두었어요. 이거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연도가 BC 586년입니다. 이 자기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들, 즉 그릇들을 이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 그릇 다 가져왔는데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왕후와 빈궁들과 이제 기인들과 함께 그 성전 기명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그걸 가지고 그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 이게 온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 아닙니까? 벌써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술을 마셨다 이걸 가지고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죠. 그들은 술을 마신 후에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당대에도 반하나님적인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하고 그 허랑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래서 죽는 거를 보고도 이 벨사살 왕은 그 교훈을 삼지 않고 벨사살 왕이 다시 또 반하나님적인 사상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이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월등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벨사살 왕은 역사적으로요 연락제, 그 다음에 신성모독제, 우상숭배제를 지은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종말에 이 세상이 멸망당할 죄와 같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 원인이 17장 1절로 6절을 보면 음료의 성격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음행하고 포도주를 취하게 한 거예요. 18장 1절로 8절을 보면 바벨론의 성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더러운 영의 처소이고 음행하고 사치하고 치부하고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음행죄, 교만죄, 신성모독죄, 우상숭배죄 등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연락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당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을 참조하세요. 그리고 성전 기명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성모독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것을 육체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자기 육체적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지배받는 것이 우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배를 신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성별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성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벽글씨를 벽에 글자가 새겨졌어요.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을 보게 되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벽글씨를 해석해 주기 전에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해 줬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으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왕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기까지 짐승처럼 살게 했었죠. 그런데 벨사살 왕이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벽에 글씨를 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벽에 글씨가 쓰여진 원인인데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찾아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아요. 매를 맞습니다. 다윗처럼 매를 맞아요. 엄청난 매를 맞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했어요. 벽의 글씨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었는데요. 메네는 세워본다는 뜻이에요. 곧 벨사살 왕의 통치 횟수가 하나님께 세신바가 되어 종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메네의 반복은 벨사살 왕이 제약으로 종말이 급박하게 다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대길이라는 말은 무게를 달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무게를 달아보니 가벼워서 하나님 요구에 미달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무게가 극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버르신이라는 말은 그리고 나누어 놓는다. 벨사살 왕의 나라 바벨론이 두 나라 곧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질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이 별도의 메대와 바사 지역으로 분할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짧은 메대의 통치에 이어서 바사 통치로 넘겨진다는 의미예요. 곧 바벨론 제국을 두 나라가 연이어서 통치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벨사살 왕은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건들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욕함으로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다니엘서 5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62세. 그때 이제 나라를 얻었어요. 62세 때. 벽에 글씨 내용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살해되고 바벨론은 메대군에게 함락당했습니다. 바벨론 침공은 고레스가 했어요. 바벨론을. 침공은 고레스가 했는데 바벨론 7이 다스리는 건 다리오 왕에게 이양되었어요. 다리오 왕이 이양되었다.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말세의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현했어요. 바벨론. 말세의 바벨론의 특징은요. 문명 문화가 발달해서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신성 모독 행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연한을 세고 저울질해서 공의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때를 알아야 돼요. 천계를 알면서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대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돼요.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 노아 시대의 멸망 때에도 사람들은 심판을 알지 못했어요. 노아가 그렇게 심판을 경고했죠. 하나님 심판한다.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도 이게 뭐 하나님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 말을 안 믿는 거죠. 말세에도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심판날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밤에 도적이 옴같이 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옴같이 갑자기 찾아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그러나 깨어 근신하는 빛의 자녀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 징조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도 알려주셨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시간이 없어서 그런 성경은 항상 끼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쓰시면 흥황하고 버리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지 않고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허랑방탕하게 돼요. 잠언서 16장 2절. 그리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그런 신앙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래서 그 중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다윗을 들어 쓰시듯이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반드시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벨사살 왕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 세속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면서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 세속사를 섭리해 가는 거예요. 어떤 이게 전쟁 같은 거 일어나는 것도요. 다 우리 구속사 하나님이 딱 정하신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역사를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 세상 역사를 조절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죠. 세상 일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셔야 되는 줄 믿고 우리는 범사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지고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인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 느보 신이 국경을 지켜주셨다는 뜻이에요. 느보 신이 이제 있는 거예요.
신바벨론 제국 2대 왕인 느부갓네살 2세, 이 사람은 BC 605년, 그래서 562년 이렇게 살은 사람인데요. 그는 바벨론의 창설자이고 부왕인 나보폴라살이 당대 최강국인 아수르를 공격할 때에 왕자로서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참전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3년 뒤에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노려서 중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려던 그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 지역까지 진출했을 때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맞아서 격퇴시킴으로써 이때가 BC 605년 바벨론을 명실상부한 중근동 최고의 강대국 자리에 올려놓은 인물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BC 605년에 왕위에 오른 이제 느부갓네살은요, 남진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야긴을 차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끝까지 항전하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 왕과 많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BC 586년. 이게 이제 왕하,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13년째 저항하던 두로, 수리아, 모압, 암몬을 차례로 함락시킨 뒤에 BC 582년 에스겔 29장 19절 그 여세를 몰아서 두 차례에 걸친 애굽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BC 572년, 569년 두 차례 애굽 원정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 때 고레스 왕이 침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끝이 나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 왕국은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오늘 본문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라는 뜻은 위대한 사람, 힘센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식 명칭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에스더 1장 1절 크세르크세스 헬라식 명칭이에요.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는 정복왕 다리오 1세, 이 다리오 1세의 본명은 뭐냐면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예요. 히스타스페스. 다리오 1세의 뒤를 이어서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도의 광활한 바사 제국을 통치했던 인물이에요. BC 486년부터 464년.